곳에 좀 일이 있어서 또 방문을 해주실 상황이 안 돼서 어쨌거나 중에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여기 며칠 전에 한 절자님이 넘어가셨는데 남편분이 곧 헌 수술을 해야 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그달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몸이 아픈 이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약사열액을 기도를 통해서 약사열액의 가피를 구하면서 환자들한테 스스로 약사열애가 되는지 내가 우리 가족한테 약사열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대할 때, 환자를 대할 때 그 가운데 희망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첫 번째로 그랬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순수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늘상 일어나는 게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거다. 이것만큼 평범하고 흔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태어날 것이며 이 순간에서 죽을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숨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찰나에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생사는 중생의 세계에서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생 세계에 태어나서 몸을 갖고 있는 한 병들고 오는 거 피할 방법이 있나요? 한번 성형외과 가고 뭐 성형외과 가고 한의원 가고 종합병원 찾아다녀 보세요. 조금 뭐 주름 몇 개 없을 수 있을지 몰라. 얼굴에 있는 검버섯 점 몇 개 뺄 수 있을지 몰라. 응? 뭐 근력 떨어지면 뭐 링겔 맞고서 뭐 며칠 기력 회복할지 몰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족한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나한테 와서 처음에 울더라고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약사유리강 기도, 약사열액을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약사열액을 절함하려면 집안 분위기를 유리 정토처럼 맑고 깨끗하고 밝게 만들고 자기 마음도 맑고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서 환자를 만날 때에도 밝은 마음으로 만나고 긍정적인 마음, 당장 숨이 지금 바로 넘어가더라도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으로 만나야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자기 자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마이크 끼고 코프만 안 되니까 옛날에 마이크가 한번 끼고 코 한번 풀어가지고 노량이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환자한테 우리가 환자 한번 잘 모른다기보다 너무나 말 정도 되면 충분히 있겠죠. 자기 가족을 병문안 간다는 소리 안 하잖아. 그래도 한 친척이나 뭐 친구들 병문안 간다는 거지. 자기 가족은 병간호하러 간다는 거지. 누가 병문안하러 간다. 부모님 아픈데 내가 병문안하러 가나요? 병간호하러 가지. 마찬가지죠. 병문안 갈 때 환자 앞에서 막 울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는 기운을 환자한테 보여줬을 때 환자가 좋아하겠습니까?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농담도 많이 하고 곧
악한 상황이라도 농담도 많이 하고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밝게 하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두렵겠어요. 수술 임박하거나 시한부 인생 사는 분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분들 두려움을 없애주는 도시가 무슨 도시냐? 두려움을 없애주는 도시. 무예시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무예시를 실천할 수 있으려면 자기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또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걸 어떻게 갖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병든다. 누구나 늙는다. 늙으면은 나이 순이 있지만은 죽는 데에는 나이가 없어요. 2살도 죽고 3살도 죽고 진짜 죽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늙으면은 나이가 있지만 이 이치를 받아들이면서 나도 언젠가는 갈 거다는 이 마음가짐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을 듣는 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원히 살듯이 욕심부리고 남 미워하고 원한의 매듭이 있는데 풀지 않고 꼭 끌고 다음 세상 가면은 자기만 손해잖아. 약사 기도하면서 부처님을 간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하면은 약사 노래가 돼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또 아프면은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진정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나한테 병이 왔을 때 나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준비해서 준비해도 그게 막상 닥치면 당황하게 됐죠. 하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악업을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게 너가 나를 속삭여서 내가 이게 우라가 이 병이 생긴 거야.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욕하고 시삼촌 욕하고 시동생 욕하고 이게 다 당신들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고통을 줘서 내가 이게 다 병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남을 욕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특별하게 욕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욕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업을 지었길래 스님 그러면서 눈물 쫙 흘리는 거예요. 나는 보면 콧물 찌 흘려. 그래. 그래 전생에 죄업이 있으니까 뭔가 완벽한 선업이 아니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계에 태어났겠지. 이 유한적인 존재, 기껏 살아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났겠죠. 근데 내가 과거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랬나 할 때 이게 참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든지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내 눈 바깥에 있는 대상한테 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풀든지 양쪽 다한테 풀든지 이게 아무 이득이 없는 행동인데 이득이 없는 마음인데 늘상 그렇게 한다.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부처님 제발 나한테 다가와 주세요. 그게 가피잖아요. 부처님 제발 우리 집 좀 보호해 주세요. 이게 가피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내가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그런 신행을 병행하셔야죠. 또 부처님이 나한테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여기 한마디 더 하고 내려갈까요? 책들 다 있죠? 네. 166조 한번 펴보시죠. 이거 책 한번 드리시죠. 중간성사 외우세요?
외우고 있는 분은 안 보고 해도 돼요. 166조. 165쪽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쪽? 어느 쪽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때요? 경전이니까. 부처님께서, 참 대승의 근본도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달에서 태어난 것이나 불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멸관에 들게 하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멸관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멸관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 잠깐만요. 그리고 5쪽에 5번 한번 같이 읽죠. 4번.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지차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세에 지차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성, 마음의 대상에도 지차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지차가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지차 없이 한다면 그 목적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적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시여. 수고리여 만서 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시여.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지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목적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불자는 기본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겠다는 다짐 정도는 해줘야 돼요. 다짐을 해도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런 다짐조차도 없다면은 이게 참다운 불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보살은 반드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면은 가르침을 좀 배워야 되는데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그냥 스님 저는 아직 금기가 덜 돼서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죠.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가르침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신행을 하더라도 가르침대로 신행을 하셔야 돼요. 부처님 금강경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금강경 말씀 믿죠? 그러면 정말 금강경의 가피를 받고 싶으면은 금강경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앞에서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지만은 그러면 모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됐죠.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서 아라한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거 내가 다 한 거다라는 생각이 있느냐? 부처님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부처님 눈에는 중생도 없고 아라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들이 업에 의해서 지금 그 모양으로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를 업으로 이끌어서 아라한으로 이제 바꿀 인연을 만들어 주신 거죠. 실제로 아라한이 된 거는 그분들의 노력이죠. 부처님의 가피에다 그분들의 노력이 포함된 거죠. 이렇게 위대한 마음을 사람이 위대한 마음을 가질 때 이걸 어디에다 비교할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를 비교할 만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허공이에요, 허공. 우리가 허공도 시방인데, 한쪽만 봐도, 동쪽에 있는 허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느냐.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동쪽에 있는 허공만. 이게 10분의 1로 쪼개놔도. 왜 10분의 1이냐? 동서남북.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있죠. 위아래 있으니까 이게 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북, 서남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동북, 동남 이렇게 하듯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또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이에. 그다음에 위아래. 그러니까 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 10분의 1 허공만 우리가 헤아리려고 해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일 때? 이런 마음일 때. 내가 일체 중생을 돕고 제도하겠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이런 마음일 때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허공이에요. 허공을 한번 보세요. 허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는 허공 안에 지구는 얼마나 크겠어요? 허공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크겠어요? 허공 안에서 태양이 얼마나 크겠어요? 허공 안에서 은하계가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모양이 있는 거는 허공 안에서 우리가 각 유튜브를 보면 점에 불과해요. 점에 불과. 우리는 그 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건봐서? 정말 이 우주에서 이 지구는 점에 불과해요. 점에 불과. 허공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대단한 것이냐. 거기에 욕심부리고 성을 느낄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위대한 마음을 가질 때, 보살의 마음을 가질 때,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허공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속담대로 바늘 하나 찌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들어줄 공간이 없어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허공은 무슨 허공, 개굴. 진짜 요만한 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래서 보살님들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어저께도 내가 금강경 읽고 한 5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길을 크게 나눠요. 자리이탈인데, 이거를 좀 더 고상하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장엄 불국토 또는 청정할 때, 정불국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편안하고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축소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 사이에 불국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서로 편안하고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어떤 관념을 가지지 않고 서로 베풀어주고, 가족 간에,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가장 축소된 거. 부모 자식 간에도 불국토를 만들고, 또 엄마로서는 배우자와 남편과 우리 가족들, 요 소단위, 가장 작은 단위, 요거를 내가 오늘부터 불국토를 만들겠다. 한번 발언해보세요. 어디 가서 대보살 흉내내지 마시고 자기 집에, 자기 집부터 불국토를 좀 만들어보세요. 응? 실제로 그래야 되지 않는가요? 거의 다 집안을 위해서 왔는데 집안이 뭐를 위해서 와? 시험 합격, 취업 합격, 건강회복, 그래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오늘 가져가실 거는 내가 내 남편하고 나 사이에 불국토를 만들겠다. 내가 낳은 자녀들하고 나하고 사이에 불국토를 만들겠다. 나와 부모 사이에 불국토를 만들겠다. 그래서
불국토는 뭐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야. 누구나 편하고 안락한 세상이야.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세상이야. 아끼지 않는 세상이야. 그런 가족 간의 것도 만들고, 절에 오셔도 우리 미타정사 좀 불국토로 좀 만들어주세요. 미타정사 와서 싸우지 말고, 미타정사 와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그런 분이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 인연이 딱 생기면은 안에서 드러날 거라. 자기하고 좀만 마음 맞지 않으면 확 드러날 거라. 절에서 싸우는 사람은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집에 가서 뭐 이불 차기까지 해요. 나한테 밤에 또 전화까지 하고 억울해가지고. 이 미타정사를 복락되게 불국토로 만들지 못하고 와서 환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왜 그러냐? 나다 하는 그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다. 내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게 무화거든, 무화. 그 자리가 바로 즉비, 금강에 생긴 즉비의 자리다. 열반에 들게 했다. 열반에 든 것이 아니다. 이게 즉비의 자리거든요. 불국토를 만드는 방법, 집안에 불국토를 만들고 우리 미타정사 두 군데부터 시작하자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어디부터? 집안부터. 집안에도 오래 살아요. 미타정사에도 오래 살아요. 집에도 오래 사니까 집에 또 오래 사는 데를 먼저 불국토 만들고, 미타정사 오면은 정말 딱 들었을 때 제가 오늘 장엄 불국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타정사를 장엄 불국토 하겠습니다. 부처님 모셔졌다고 불국토 아니에요. 중생들이 욕심 부리면 여기는 사바세기가 되거든요. 하나는 장엄 불국토, 또 하나 보살이 가야 될 게 뭐냐? 성치 중생. 중생들을 성취시킨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성취시킬 것이냐? 이게 이타거든요, 이타. 어떤 방법으로 성취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내가 내 남편을 어떤 방법으로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남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취 중생의 길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성취 중생하는 그 첫 번째가 나다 하는 것부터 좀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30년을 지금 내가 지금 쇠 빠지게 하고 있는데 하는 그거 갖고 있는 한 이것은 온갖 불화의 싸움의 원인만 될 뿐이지 이것이 집안을 불국토로 만들고 가족을 성취시키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노사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님들은 장엄 가족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엄 가족. 그래서 가족을 장엄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성취 가족. 아이고 나가서 모르는 사람 성취시킬 생각부터 하지 말고 원래 그게 대승보살의 마음인데 아이고 멀리서 하지 말고 집안부터 좀 하라고. 성취가 가족을 성취시키겠다. 성취 남편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성취시키겠다. 성취 아내를 성취시키겠다. 성취 또 뭐 있어? 성취 아들, 성취 딸. 어느 쪽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재물과 명예가 많은 쪽으로 성취시키는 거, 그거는 걔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 사람 마음속에, 우리 아들, 딸 마음속이 점점 부처님한테 다가가고 마음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에서 어떤 게 닥쳐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유하고 안락하고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거를 성취라고 해요. 그걸 성취. 뭐가 성취예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성취 아니에요? 어떤 병이 걸려도 병에 걸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성취 아니에요? 어떤 가난이 닥쳐도 슬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거 성취 아니에요? 그게 성취죠. 뭐가 성취예요? 그래서 장엄, 가족, 장엄, 성취, 가족 이것이 오늘 목사님들이 소화에 안고 갈 숙제입니다. 이것으로 소화로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